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옵니다. 일곱인 가운데 마지막 인이 띄어질 때에 심판의 일곱 나팔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과거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은 1세기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한은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사를 일곱 시대로 나눠서 초대교회부터 말세교회까지 일곱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상주의 혹은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상징주의는 일곱 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를 다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마지막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것이다. 각 시대 각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는 권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똑같은 사역을 누가 맡았는가?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다 보내는 또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번창하는 항구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던 밤모섬에서 에베소가 보이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육로상으로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헬라의 아데미 신을 주로 섬겼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돈을 잘 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외치게 하면서 바울을 위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 창기들이었다 그리고 신전이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타락과 향락의 부패의 온상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지방들 다 돌고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오늘날의 히랍을 다 돈 다음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는 그 중간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가 아끼는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을 중심으로 3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다니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가장 많은 힘과 정력을 쏟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별한 다음에 바울은 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어서 옥중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그처럼 바울과 요한과 디모데와 가장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등이 모두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비중이 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 안다. 모두 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나를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고개를 흔들면서 실망을 표현하실까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동기나 순수하지 못한 마음, 가증스러운 위선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잘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다음으로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두 번 수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수고하는 교회,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로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칭찬,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니골라 당이 어떠한 이단이었는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 또 나오는데 그들은 발람이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기사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건, 그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가르침이었다고 추측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7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7번째 집사의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무율법적인 방종에 빠진 그런 분파가 생겨났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순교를 위협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점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but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이제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편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수고하는 행위와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겸비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올바른 행위와 정통 교리가 있지만 뜨거운 가슴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원인이 무엇이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돌이킨다는, 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그 때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깊었던 그 시절,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두근거리던 그 시절,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이 종종 추억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이렇게 카운셀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을 가보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곳을 가보고 프로포즈 했던 곳을 가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첫사랑의 감회를 다시 찾고 사랑의 언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므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쓸쓸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 이름을 야곱이 지은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었구나 라고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성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수습 불가능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던 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천한 처지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원했던 곳으로 가서 그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라다니던 곳,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곳.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본문에서 추측해 본다면 진리를 강조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고 점차 사랑에서 떠나갔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통 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지만 진리를 파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자랑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통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정통이요 사랑이 없는 의는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정통이고 외적인 행위에서 의로움으로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기독교 공동체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목회자들이 거쳐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사랑은 사라지고 은혜도 소멸되었습니다. 죽은 정통과 바리새인의 의만 남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분별력이 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영적인 지도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징후들 한 10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진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이 상실된다. 환경이나 일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신앙생활이 특권이 아닌 의무로 느껴진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고 귀하지 않게 여겨진다.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항상 뒤처지고 내 일이 먼저 앞서게 된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줄어들고 미움과 불평이 생긴다. 혹시 이러한 징후들이 여러분에게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더 이상 주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양품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생계를 꾸리는데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말하자면 한량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사진 기사도 아닌데 사진 찍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부활주일 많은 행사들을 찍기 위해서 사진기를 갖고 와서 옆자리에 놓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버리니까 사진기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 카메라는 최고의 고가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밥맛을 잊고 시름시름 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권사님이 똑같은 카메라를 또 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그 비싼 카메라를 빚을 내서 또 사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서 카메라를 뺏어난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취미인데 어찌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혹은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반대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는데,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교회에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비판과 정죄와 불평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